마태복음 21장 23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고 계시네요.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보다도 많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뇨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듣는 자들이니 백성이 무섭다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 원하면 어떤 사람에게 요한이 너희에게 가서이르되 오늘 또 내가 가서이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리라 하였다가 그 후에 미루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에게 두고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단순한 그 논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누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진짜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누구 권위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단순하게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1장의 그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가 맥락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1장에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막 벗어서 땅에 깔고 나뭇가지들을 땅에 깔아서 이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일이 바로 21장 이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기어부시고 동물들을 매매하는 자리를 기어부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 지정된 돈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거나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가진 돈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폭리로, 요즘 환율 없죠, 막 엄청난 환율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멀리서 와서 하나님 예배하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멀리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비싼 돈으로 그걸 판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하고 기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이 돈줄인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막 뒤흔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냐 이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와서 가르치니까 도대체 예수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누가 권위를 줘서 이런 정보를 알려고 했던 게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이 권위와 이권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답변을 하는 대신에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폭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침례 또는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미궁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 침례 요한의 모든 정체성, 하나님 보내신 자와 그리고 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니까 당연히 가서 자기들도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늘부터 온 자라고 믿으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들통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군인들과 세리와 창녀는 가서 머리 들이밀고 그 물에서 침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켰는데 이들은 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텐데 당연히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들통날 것이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고대하는 선지자가 왔다고 지금 요한을 믿고 있고 자기들이 다 가서 머리 뒤밀고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 와서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침례 요한이 영웅으로 자리 잡았는데 만약에 이 요한을 부정하고 그냥 단순하게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생겼다고 하면 한마디로 돌마다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론은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자기의 이 마음을 탁 가려버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대부분의 경우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아내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제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질문의 말미에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탁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머리가 그냥 잽싸게 돌아가고 제 생각 속에 제 아내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이 질문만 하는데 제 생각 속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 그러면 왜 안 따르냐고 그렇게 또 역공이 올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꿀먹은 벙어리거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을 가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이들의 영적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시냐? 아니,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당장에 자기들의 그 어려운 입장을 모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진리와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공경한 위치에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내가 공경한 위치에 처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완전히 박살이 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안락하게 있는 그 장막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대면할 때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주저한다는 거죠. 우리 한재 목사님이랑 우리 대화하면서 막 먹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식당에 가면 꼭 먹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뭐 한 식당에 가면 뭐 회덮밥을 10몇 번씩이나 먹고, 이 익숙해 있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편안한데 내가 좋아했던 음식 계속 먹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장막 속에, 자신이 만든 장막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서 나와라, 내가 익숙한 장막에 있으면 내가 죽는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들이 그 질문에 맞닥뜨렸다면 자기 영적 상태를 알고 자신들 지금 얼마나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알 텐데, 당장 그 공경을 피하려고 모르겠다는 말로 자신들의 그 마음을 가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맞닥뜨려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진리로 인해서 박살이 나야 된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 돌에 박살이 날 때에만 비로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이 백성의 장로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신내 요한과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신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죄인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 아이러니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해갈 수 없도록 누구나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예화를 들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한 아들은 예 해놓고 가지 않았고 또 한 아들은 싫습니다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다 해서 뉘우쳐서 포도원에 갔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겠느냐? 당연하죠. 이 말씀은 꼬고 할 것도 없죠. 뉘우쳐서 회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갔다. 자,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의의 길로 왔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와 순종이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세리와 창기와 이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자만심이 눈을 가려서 정작 중요한 메시아를 알지 못했지만 이 세리와 이 창녀들은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재빨리 계산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너희들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내가 따르면 손해를 볼 것인가? 그 주판화를 튕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따름으로 내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만 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 말씀을 하시면 적어놓고 때로는 녹음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명령의 말씀이냐 아니면 교훈이냐? 이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존중해서 정말 따르기 위해서 내가 흉내라도 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당연하게 있다가 지나가고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질문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오늘 지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흉내라도 좀 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이 말씀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혼란할 입장에 처하기에 그냥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대놓고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권위를 주었습니까? 질문했을지 했고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질문할지는 않을지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견뎌하는 광야의 시대를 거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회개의 이 문이 열려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영적인 사정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이 창기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우리, 그리고 사역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형식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자기들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님의 권위주자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형식과 거칠에 너의 포장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산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누가 인정했는가? 세리와 창녀들이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